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주신 복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며 하나님 우리 후대와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영원히 따라올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온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능력을 막 발휘하고 혼자 안 되니까 연합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미 이게 우리의 조상적부터 이미 해봤던 방법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네 방법을 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요, 그것으로 가리고자 하는데 가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훌륭한 사람 되고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지만 그것 가지고 나의 노력 가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은요 딱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 하냐,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그래요.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폭발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나쁜 사람이 평소에 악한 짓 하다가 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한번 폭발하면 무서워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죄책감과요, 이런 마음의 상처에 스스로 사실은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휩싸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 이런 그 교도소 사역하시고 이러신 분들 보면요. 또 교도소 상담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요. 교도소에 가보면요. 너무 착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그냥 냄비에 이렇게 조금씩 김이 솔솔솔솔 나오다가 밥 되는 거랑요. 압력솥이랑 똑같아요. 가둬놨다가요. 잘못 열면 폭발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폭발되어지는 사건, 일들이 생겨지면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겠구나. 이 일은 아무리 참아도 해결되어지지 않겠구나. 절망이 오면. 이때는요. 사람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착한 것 가지고 수련하는 것 가지고 인생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중에도, 그래서 정신병원 의사 중에도 무엇인가 배우고 잘된 사람들 중에도 실패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뭔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물질도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애들이 막 양발 꼬매시고 그랬어요. 양발 빵꾸 났다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아무도. 근데 요새는 양발 빵꾸 났는데 꼬매 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는 양발 빵꾸 나면 그냥 버리고 다 새거 신어요. 빵꾸 안 나도 갖다 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놓고 뜯지도 않고 그냥 놔둔 옷이나 그냥 놔둔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요. 사람이 질병이 많아요. 여러분 신발이 떨어져서 버립니까? 유행 지나고 실증 나고 오래돼서 버리지. 옛날에는 신발 하나 가지고 사계절 신고 그랬어요. 요새 여러분들 신발 하나 가지고 사계절 신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저도 집에 보면요. 막 신발장 정리 한 번씩 해야 돼요. 신발이 차고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옷장에 옷 없어서 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성도들 중에 너무 어려운 분들은요. 한 옷 가지고 사계절 입는 분들 있어요. 사계절 입고 위에다가 겨울에는 외투만 입고 다니시는 분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옛날보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옛날보다요. 맛도 없어요. 음식도. 예, 옛날보다 먹을 게 많은데요. 맛이 없어요. 옛날보다요. 몸은 편해졌는데요. 마음이 그렇다고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냐라고 질문한다면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편안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육신이 편안해지고 육신이 뭔가 예, 쉴 곳을 찾을 수 있는 이것들을 찾아가면 여러분들 결국에 실패해요.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옛날보다 완전 부자예요. 예, 겨울에 임금이 이렇게 시원한데 어디 있습니까? 예, 겨울에 임금이 이렇게 시원한 음식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여름 내내 시원한 음식 먹고 겨울에도 시원한 거 먹고 그러잖아요. 임금도 못 먹는 음식들을 여러분들 지금 다 드시고 계시고 입고 있고 신고 있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옛날에는요.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요. 걸레가 얼어 있었어요. 예, 머리맡에 물 떠놓고 자면요. 그 물 얼어 있었다니까요. 요새 아무리 후지게 지은 집도요. 집안에 물 뒀는데 물 어는 집 없어요.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진짜로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육신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돈이 조금 더 생기면, 내가 집이 조금 더 생기면, 내가 집이 평수가 좀 넓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모든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잘 먹고 잘 살아봤잖아요. 그때 행복했냐고요? 그때 너무 째지게 행복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 행복으로 돌아가면 무엇인가 다른 거 할 수 있다. 그런 후회도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안 행복했잖아요. 지금 그로 돌아가면 안 행복해요. 돌아가 보시라니까요. 안 행복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20살로 돌아가면 10살로 돌아가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 힘든 거를 왜 또 삽니까? 이만큼 사느라고 얼마나 애랬었는데 제가 또 그거를 새로 시작한다.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르게 살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로워하며 살고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육신이 좋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젊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에 여러분들 휩싸여 살아갔잖아요.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지금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또 저기 뭐 삼성이고 현대고 재벌가들이고 행복합니까? 교수고 다 행복합니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없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시는 분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진짜 복음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새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진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너무 사람들이 안 되고 있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막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 보다 보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쳐다만 봐도 슬픈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인생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애달프고요. 진짜 가슴을 같이 이제 쓸어내리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요. 왜냐?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안 밟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를 주장하고, 막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패거리를 자꾸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사실은요, 너무나 안 되고 있고 너무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왜 지멋대로 하냐.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너무 안 돼서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영적인 것으로 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가지고 살릴 수 없다니까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요, 진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무도 살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시대와 현장을 보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가지고요, 그 사람 못 살려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행복이 없고 무너져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지금 이러다가 너무 안 되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라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연예인 중에 막 악플에 시달리다 죽으신 분들도 있고, 정치인들 중에 악플에 시달리다 죽으신 분들도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왜 그런 악플을 쓰는가. 보면요, 악플 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너무 안 되니까 누구라도 욕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욕할 거리를 던져주니까 그 사람 막 벌떼같이 달려들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누군가를 원망해야, 불평해야 자기가 숨쉬고 살 것 같은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면요, 내가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도 해야 되고 불평이라도 해야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으며 또 왜 그들이 한탄하고 그들이 왜 막 자기를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고 육신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 가는 동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 육신의 소리에 계속 귀가 기울여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게 되고, 옛날 체질, 애굽에서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고, 나중에 안 되니까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게 되고,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요, 모세를 죽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요,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 중직자도 옛날 체질, 목회자도 옛날 체질, 랩런트도요, 옛날 체질, 우리 과거 체질, 자꾸 돌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너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을 너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너희가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후대에게 자손 대대로 네가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모이는 회막 안에 구별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뭐하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전에 애굽 있던 삶과 달라지는 삶을 살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저께 말씀해도요, 마음에 결단해요. 마음을 먹는 거죠. 내가 왜 포로되고 내가 왜 노예되고 왜 속국되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우리와 우리 부모가요. 하나님을 떠나 예배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사니까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는 저들과 다르게 살겠다. 마음으로 결단했다니까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아니면요 그냥 죽겠다라고 마음에 진짜 결단을 먹은 거예요. 내 인생과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하기로 마음과 생각을 완전 결단한 거라니까요. 아무도 안 해도요. 나는 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하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겠다고 결단한 거라니까요. 죽을지라도.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정시예배. 정시예배하면서 결단하며 응답 누린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러분 정시예배 해야 돼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 무엇을 회복할 때 그 광야길을 이겨냅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예배할 때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피를 바르는 이것이 없으면요. 광야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예체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을 다시 섬기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사람을 선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과거 체질, 예체질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서 다른 사람도 계속 불신앙에 빠지게 선동하면서 계속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면요. 예체질로 자꾸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응답 누려야 돼요. 모세는 어릴 때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문제 만나니까요. 또 누가 나오냐? 내가 나와요. 내 방법이 나와요. 내 힘이 나오고 내 노력이 나왔다.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언제 이것을 회복하냐? 80살 됐을 때요. 여러분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된 거는요. 안 바뀌어요. 언젠가 나와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요. 나중에 되면 또 이게 여러분들이 새겨진 건 또 나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말하지만 이 아이가 예배도 안 되고 이 아이가 신앙생활도 안 되고 삶도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교사로 헌신하고 내가 이제까지 목회자로 헌신하고 이게 다 야 이유가 없고 내용이 없다. 내가 뭐 한 거냐. 이런 허무감에 사로잡히는 사명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그렇게 사람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다 뭐냐라고 여러분들 한탄되어질 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새겨졌다면요. 하나님이 그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대로 그 사람을 또 돌아오게 하고 세워주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24 전도, 24 복음 말하는 일에 쉬지 않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지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할 줄은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무너지고 안 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뭐가 더 많냐? 제자가 더 많아요. 진짜 엘리트다 싶은 사람들 중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어렵고 괴로우면 그리스도 붙잡아요. 여러분 살만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놓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래요? 어려울수록 그리스도 잡으니까 오히려 걱정 안 한다.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가 어려울 때 걱정하는데 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에 걱정되어지는 사람 너무 잘 되는 사람이 걱정된다고 이런 얘기예요. 너무 잘 돼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잘 되는 가운데 그리스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안 되는 성도보다요. 잘 되고 있는 성도 항상 걱정했었잖아요. 왜요? 안 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스도 못 붙잡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사람 소리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죠. 그 목사님이 문제 만날 때 뭐라 그래요? 사람 소리 붙잡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 왔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때 뭐예요? 오직 예수 하라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문제 왔으니까 오직 예수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새로 시작하기가 쉽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새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굉장히 좀 어려움당하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어렵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좀 큰 교회에 있다가 나오셨거든요. 아 그러더라고요. 개척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개척하는 게 쉽냐 그랬더니요.
아니 뭘 바꾸려고 하니까 평생 자기가 부격자로 있었는데 평생 바꾸다가 끝났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개척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복음 전해가지고 새로 가르치니까 예,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요 새로 가르치는 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그냥 빈 땅에다가 새 건물 짓는 게 훨씬 낫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면 새로운 응답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요. 새로 복음으로 깨끗하게 시작하기 좋아요. 뭔가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어렵고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들 뭐 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완전 빼앗겼습니까? 이게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때 요셉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때 모세 새로 시작해요. 그때 다니엘 새로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 에스더 새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새로 시작할 때요. 마가다락방 새로 시작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시작하면서 새로운 응답 누리면 돼요. 무엇으로 새로 시작하냐? 어린 양의 피 바르듯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 여러분 진짜 안 되면 아침, 저녁으로.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루에 5분만 시간 내라. 5분만. 하나님을 향하여 5분이라도 단을 쌓고 예비하며 집중할 수 있으면 응답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시간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요. 새벽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새벽 4시, 5시부터 여러분들 찾는 사람 없잖아요. 이 새벽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바빠도 자기 전에 밤 시간 9시, 10시, 11시, 12시 이때는요. 여러분들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이때 전화하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아주 급한 일이 생겼던지. 그잖아요. 여러분 저녁 시간 살려내야 돼요. 낮 시간 온종일 어렵다면요.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살려내보세요. 조금만 하면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길 가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 주장하지 않고 오직 복음 쫓아가려면요. 이 정시예배, 정시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을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부고 태풍이 와도 내가 진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밤을 새도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아무리 바빠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단을 쌓고 예배하면요. 이 세절기의 축복을 통하여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6월절 피 바른 날 그들이 벗어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말하게 되어지고 수장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독한 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전하니까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가두니까요. 정말 인생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 감옥에 다 모였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문제 가운데 괴로워한 사람이 다 감옥에 모여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누가 복음으로 답을 줄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크리소스톰 거기 가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준다니까요. 갈급한 영혼 속에요. 예수 다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 새끼 안 되겠다면서 독방에 가두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세상 일에 바쁘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 도우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었는데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의 24시를 누리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요. 이 행복을 진짜 이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저 새끼 죽여버려라. 그랬더니요. 너 죽인다고 너 예수 내려놓으라고 얘기했더니요. 죽여준다니까 더 감사하다면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건데 내 이렇게 나이 들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누구나 죽는데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영광을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어서 죽여달라고. 그 황제가 아니 저놈은 어떡하냐. 돌아다니게 하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가둬놓으면 갇혀있어서 복음 전하죠. 혼자도 뭐 혼자 하나님 찬양하죠. 죽인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신과 같이 내가 그 길 가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어서 죽여달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시대와 현장을 뭐 하는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며 이 성막에 등불을 끄지 않은 것 같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가는 모든 자 살리는 자의 응답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이 단을 쌓고 예배한다. 아브라함이 단 쌓고 예배할 때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성에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단을 쌓고 예배하면 가정과 가문 후대가 살아요. 여러분 진짜 단을 쌓고 예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출애굽에 노예포로 속국에 모든 일들이 벗어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거짓대와 같이 쫓겨나고 핍박당했던 초대교회가 단을 쌓고 예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여러분 오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시간이요. 그냥 여러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 개인의 현장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고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시간이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조금 5분, 10분만 직장 일찍 나가면 할 수 있잖아요. 5분, 10분 딱 직장 일찍 나가가지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두고 거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오늘의 모든 사건과 만남을 두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현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파송했다니까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듯이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 교회 현장에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노바디에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노웨이의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답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바울이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시아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너무 기도하다가는요. 너무 졸려가지고 비몽사몽간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잠자는 것도 있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저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 유럽의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들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절망되고 여러분들이 절망되어졌으니까 이때는요. 노타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가져야 돼요.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가는 건요.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거죠. 정말 갈등이 생길 땐 양보하면 되고요. 아무도 못 보는 노웨이, 새로운 현장을 새로운 현장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블루오션 찾으면 돼요. 유일성, 재창조, 이 비밀을 찾으면 돼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면 돼요. 아무도 안 하는 일. 남들이 다 하는 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요. 거의 우리나라의 90% 이상은 불신자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지금 막 교회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10%도 안 되는 성도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고요. 99%의 버려진 불신자 현장을 찾아 살려야 돼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복음 들어본 사람은요. 마음에 예수님 주인 되면 그 삶을 하나님 이끄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진짜 살려야 되는 현장은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 현장이에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마음이 진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고 돌아오게 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살려야 되는 현장은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99%의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 현장이에요. 지금 너무 갈급해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고 모든 삶을 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렇게 무너져 있는 99% 현장. 그 현장 살려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그런 현장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 그 현장을 살려내는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출애굽의 광야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나와 나의 현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매일매일이
정말 이 출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때, 단을 쌓고 예배할 때,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흑암이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나만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만나 많은 사람이 어렵고 방황하고 너무나 안 돼서 갈등하고 하나님 또한 정말 내 주장으로 또 너무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고 정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너져 있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현장 속에 정말 사람의 말 흑암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 또한 정말 사단에게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며 언약을 누렸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복음에 단을 쌓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말 단을 쌓고 예배할 때 민족과 열방이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이 누려진 것처럼 하나님 이런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정말 사무엘 시대에 정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정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났던 것 같이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정말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 우리 가정 현장에 살리는 자로 살리러 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을 주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의 길을 가며 아무도 할 수 없는 복음의 서밋의 시간을 가지며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정말 그 현장에 찾아가 아버지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90% 정말 복음 없어 죽어가는 불신자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생명운동 전도운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버려진 현장 빈 곳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져 237 나라의 빈 현장 237 나라의 빈 곳을 향하여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오늘 하나님 만나는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이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갈급하고 예비되고 충성되고 사명자 되어지고 정말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중직자들 가는 곳에 정말 이 출애굽의 능력 매일 하나님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고 정말 그 능력이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또한 또 마지막 인생 속에 아버지의 노년기에 걸어온 30년의 응답을 아버지와 누리며 걸어갈 30년의 제자를 남기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단으로 무릎 꿇리게 되어지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지속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직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으로 결단되어지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으로 결단해 아버지와 내가 이 시대와 다르고 이 새 현장과 다르며 불신앙자와 다르고 불신자와 다른 정말 내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전도자로 또한 후대와 현장을 살릴 오바댜와 같이 가위와 같이 쓰임받을 자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 중직자들 가는 현장에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같이 응답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안볼리아 아버지 정말 또 같이 정말 아버지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움당하고 노예 속국 포로되어진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아버지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추교동장님, 우리 안진수 집사님, 또 우리 유원자 장로님,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어려움 당한 또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참된 치유를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